아니, 이런 눈보라 속산 중에 웬 여인이란 말인가? 보찜 장수가 눈밭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발견하고 다급히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홀몸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뒤 여인은 갑작스러운 진통을 느끼며 비명을 터뜨리기 시작했지요. 고통을 이기지 못한 여인이 허우적대다가 그만 사내의 상투를 덥석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부인, 제발 이것 좀 놓으시오! 과연 이 여인은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도 아닌 여인의 아이를 이 사내는 무사히 받아낼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밤마실 야담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하늘과 땅이 온통 흰 눈으로 덮인 몹시 추운 한겨울이었습니다. 북녘에서 몰려온 매서운 바람은 살을 애듯 불어왔고 한방눈은 사람의 무릎까지 빠질 만큼 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산과 들은 물론이고 지붕과 길까지 눈에 덮여 온 세상이 하얗고 고요했지요. 그 눈보라를 뚫고 걸어오는 사내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베옷 하나를 걸친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등에는 보따리 하나를 메고 손에는 엿가락과 자잘한 잡화를 매단 보찜 장대를 쥐고 있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도는 평범한 보찜 장수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늘게 뜬 눈으로 사방을 살피는 기색이나 큰 키에 떡 벌어진 어깨, 눈이 수북이 쌓여도 조금도 굽지 않는 등줄기에서는 보통 장사치와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도현이었습니다. 조정의 밀명을 받은 젊은 암행어사였지요. 이 고을 사또 최가놈이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구휼미를 빼돌려 제 배만 불린다는 밀고가 한양에 닿은 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는 어명을 가슴에 품고 남루한 보찜 장수로 위장한 채 이 고을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도현은 고을 지형을 익히고 백성들의 흉흉한 민심을 살피기 위해 눈보라를 뚫고 험한 산비탈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발은 이미 여러 감각이 둔해지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증거를 손에 넣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다그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그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산비탈을 돌아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곳, 바위 아래 쌓인 눈더미 속에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현이 눈을 가늘게 뜨고 다가가 살펴보는 순간 그 자리에 굳어서고 말았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만삭의 여인이었지요.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감긴 눈꺼풀 위로는 눈송이가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은 배를 힘없이 감싼 채였고 의식은 거의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손끝까지 보랏빛으로 질린 것을 보니 눈밭에 쓰러진 지도 꽤 된 듯했습니다. 도현은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따질 겨를은 없었습니다. 어명도 신분도 모두 뒤로 한 채 그는 곧장 보찜을 내던지고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언 손을 녹일 틈도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눈밭을 박차고 달렸지요. 도현이 몸을 숨기듯 지내던 냉골 초가집까지는 산비탈을 한참 올라야 했습니다. 등에 업힌 여인의 몸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만삭이라 무게도 만만치 않았지만 도현은 이를 악물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삭풍이 귓가를 후벼 팠고 눈발은 앞을 가렸지만 그의 두 발은 쉬지 않고 눈길을 헤쳐 나갔습니다. 마침내 초가집 아랫목에 여인을 눕히고 도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꿇었을 때였습니다. 조용하던 방 안에 날카로운 비명이 터졌습니다. 으악! 여인의 정신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나자마자 여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더니 두 손으로 배를 부여잡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산통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이가 막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급한 산통이었지요. 부인, 정신을 차려보시오. 도현이 다급히 몸을 숙이며 외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큰 진통이 한꺼번에 밀려오자 여인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 허우적대다가 그만 바로 앞에 있던 도현의 상투를 덥석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아, 도현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졌습니다. 부인, 제발 이것 좀 놓으시오. 하지만 여인은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진통이 몰아칠 때마다 소나기는 더욱 세게 조여왔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도현이었지만 지금 눈앞의 산모에게는 함부로 힘을 쓸 수 없었지요. 그저 쩔쩔매며 방바닥을 짚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제 머리 다 뽑히겠습니다, 부인. 진통이 올 때마다 두피가 뜯겨나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도현은 눈물까지 찔끔거리며 여인의 손을 떼어보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소나기는 더 악착같이 상투를 붙들었습니다. 한참 뒤 진통이 잠시 잦아드는 틈이 찾아왔습니다. 여인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지자 도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번개같이 머리를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헝클어진 머리채를 한 손으로 움켜쥔 채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여인이 다시 몸을 뒤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도현은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곁에서 머리채만 잡혀주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산파나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부인, 잠깐만 버티시오. 내가 곧 사람을 데려오리다. 도현은 외치자마자 집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한밤중 눈보라가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미친 듯이 헤치며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얼마나 헤맸을까요? 눈보라 너머 산중턱 어딘가에서 신락같이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도현은 그 불빛을 향해 단숨에 달려가 다급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시오, 사람 있소. 문 좀 열어주시오. 삐걱 문이 열리고 짧은 백발의 주름 깊은 노파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약초 할멈이라 불리던 덕순 할멈이었습니다. 평생 험한 산을 제 집 드나들듯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고 병든 사람들을 돌봐 온 노인이었지요. 도현이 숨을 헐떡이며 사정을 말하자 덕순 할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약꾸러미를 챙겨 들더니 곧장 밖으로 나섰습니다. 뭘 그렇게 서 있어. 어서 앞장서지 않고 그렇게 폭설을 뚫고 다시 초가집으로 돌아온 덕순 할멈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방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방 안 가득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제야 산모의 손에서도 완전히 힘이 풀렸지요. 그제야 풀려난 도현은 방구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단정하던 상투는 완전히 풀려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얼한 두피를 만지던 그의 손바닥에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나 빠져 있었지요. 도현은 헝클어진 머리로 멍하니 강보에 쌓인 갓난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피 묻은 손을 닦던 덕순 할멈이 도현의 등을 철썩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축하해. 아주 튼실한 사내 아이야. 색시가 아파서 서방님 상투를 아주 사정없이 잡아뜯었구먼. 머리털이 다 빠졌네 그려. 할멈은 껄껄 웃으며
강보에 싼 아이를 도현의 품에 덥석 안겨 주었습니다. 도현은 생전 처음 갓난아기를 안아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새근거리는 숨결이 두 팔 위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에 도현은 얼어붙었던 가슴 한 구석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보 아비가 얼빠져서 뭐 하고 있어. 산모 몸 닦아야 하니 어서 우물가에 가서 깨끗한 물부터 길어와 펄펄 끓이시게. 덕순 할멈의 불호령이 방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도현은 산발이 된 머리를 정리할 틈도 없이 다시 캄캄한 눈밭으로 뛰쳐나가 허둥지둥 물지개를 져야 했습니다. 그 밤 길고 모진 눈보라는 여전히 멈출 줄 모르고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덕순 할멈이 산에 다녀오겠다며 짐을 챙겨 돌아가고 나자 초가집에는 도현과 여인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할멈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도현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은 평생 붓을 쥐고 글을 읽으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칼을 쓰는 법은 익혔어도 아궁이에 불을 떼거나 미역국을 끓이는 일은 해본 적이 없었지요.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도현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부싯돌을 쳐 불씨를 살리는 데까지는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그런데 장작을 밀어넣고 입으로 후후 불자 불길은 살아나는가 싶더니 연기가 되레 아궁이 밖으로 몰려나와 도현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콜록 도현은 눈을 질끈 감고 손을 휘저으며 연기를 쫓아냈습니다. 한참 뒤 기침을 멈추고 소매자락으로 얼굴을 문지르자 이마며 코끝에 숯검정이 잔뜩 묻어 나왔습니다. 방 안에서 그 꼴을 바라보던 여인은 얼른 입을 가렸지만 가늘게 떨리는 어깨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어찌어찌 아궁이 불을 살린 도현은 이번에는 산모에게 먹일 미역국을 끓여보겠다며 솥을 걸었습니다. 덕순 할멈이 남겨둔 마른 미역을 물에 불려 솥에 넣고 불 앞에 앉아 지키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마당에 나가 장작을 손보는 사이 솥 안에서는 국이 끓어 넘치다 못해 시커먼 연기까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도현이 황급히 달려와 솥뚜껑을 열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미역국은 솥바닥에 새까맣게 들러붙어 있었고 국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탄 냄새가 방 안까지 번지자 여인이 가볍게 기침을 했습니다. 도현은 민망한 얼굴로 서둘러 솥을 끌어내렸습니다. 이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먼. 그날 미역국은 2번이나 더 태워 먹고 나서야 겨우 사람 입에 들어갈 만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끓여낸 미역국 한 그릇을 여인 앞에 내밀며 도현이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3번 만에 겨우 끓였소. 맛은 장담 못하겠소만.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는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짭니다. 도현이 멋쩍게 뒷목을 만졌습니다. 간을 맞춘다고 한 것이 그만. 도현은 풀이 죽은 얼굴로 물을 더 붓겠다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인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잠자코 바라보다가 끝내 웃음이 새어나올까봐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한겨울 냇가에서 기저귀를 빠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기가 기저귀를 적시면 도현은 찬물이 흐르는 냇가로 내려가 쪼그리고 앉아 천을 빨았습니다. 손은 시리다 못해 고바들었고 그는 연신 입김을 불어가며 얼어붙은 손으로 천을 비벼야 했지요. 몇 번이나 헹구고 또 헹군 뒤에야 겨우 빨래를 마치고 돌아오는 도현의 걸음은
서툴고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곧고 진실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도현은 장작을 한 아름패다가 아랫목 아궁이에 차곡차곡 밀어 넣어 방이 식지 않게 살폈습니다. 밤중에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면 벌떡 일어나 어설프게나마 달래보았고, 강보가 흐트러지면 다시 조심스레 여며주었지요. 여인은 처음에는 좀처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싯돌 연기에 얼굴을 새까맣게 그을린 모습도, 솥을 몇 번이나 태워가면서 다시 국을 끓이는 뒷모습도, 꽁꽁 언 손으로 기저귀를 빠는 모습도 조용히 지켜보았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다는 것을 너무 일찍 배워버린 탓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기가 잠들고 방 안이 잠잠해지자 도현이 무심코 아이를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름을 지어야 할 텐데. 여인은 가만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도현이 아이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이 모진 추위도 이겨냈소. 복이 많은 아이인 게 분명하오. 잠시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아이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복이라 부르겠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복. 좋은 이름이요. 그날 밤 두 사람 사이를 감돌던 서늘한 기운이 아주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따뜻한 아랫목 위에서 수복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그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을 잔잔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여인의 안색이 차츰 돌아오고 수복도 힘차게 울음을 터뜨릴 만큼 기운을 차리자 도현은 다시 제 본분을 떠올렸습니다. 조정의 밀명을 받고 이 고을에 들어온 까닭도 최사또의 비리를 밝혀내야 할 임무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지요. 그날 밤 여인과 수복이 잠든 것을 확인한 도현은 낡은 배옷 위에 어두운 포를 하나 더 걸치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사방이 칠흑처럼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도현은 발소리를 죽인 채 눈밭을 헤치며 관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관아 담장은 높고 단단했지만 미리 지형을 익혀둔 그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담장 모퉁이의 낡은 기와 이음새를 발판 삼아 몸을 끌어올린 도현은 소리 없이 지붕 위로 올라섰습니다. 얼어붙은 기와는 몹시 미끄러워 몇 번이나 아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도현은 엎드린 채 조금씩 몸을 옮기며 관아 안을 살폈습니다. 창고가 있을 만한 곳을 집요하게 더듬던 중에 순찰을 돌던 포졸 둘이 지붕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도현은 숨조차 죽인 채 기와장에 몸을 납작 엎드리고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진 뒤에야 다시 움직일 수 있었지요. 한참을 살피던 끝에 도현의 눈에 관아 뒤편 잡목더미 너머로 숨겨진 작은 창고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지만 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 더듬자 쌀가마니가 빽빽이 쌓인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구휼미가 이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어둠 속에서 불빛이 번쩍이고 포졸들의 발소리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도현은 곧장 몸을 돌려 잡목더미를 박차고 달아났습니다. 포졸들이 고함을 지르며 뒤를 쫓았고 좁은 골목 사이로 숨 막히는 추격이 벌어졌습니다. 도현은 담장을 넘고 처마를 박차며 필사적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뜻밖의 방향으로 들이닥친 포졸의 칼날이 그의 왼쪽 팔뚝을 깊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뜨겁고 날카로운 통증이
팔을 타고 번졌습니다. 도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팔뚝을 움켜쥔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포졸들을 따돌리고 눈밭을 구르다시피 헤치며 가까스로 초가집까지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쓰러지듯 안으로 들어선 도현을 맞이한 것은 잠에서 깬 여인의 눈빛이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드러난 도현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베옷 소매는 검붉게 젖어 있었고 그 끝에서는 핏방울이 뚝뚝 방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지요.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비명은 삼켰습니다. 수복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은 입술을 깨물고 재빨리 치맛자락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도현의 팔뚝을 제 무릎 위에 올려 단단히 동여매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아프다는 내색 없이 여인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상처를 조여매는 천의 감촉에 턱에 힘이 들어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것만 느끼고 있었지요. 한참 뒤 여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사꾼은 아니시지요?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다시 낮게 말했습니다. 밤마다 나가시고 이렇게 다쳐서 돌아오시는 분이 그저 보찜 장수일 리는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현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낭자는 어찌하여 그 눈보라 속에 홀로 쓰러져 있었소? 여인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떨리는 숨을 고른 뒤 여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 열린 입술은 오래 닫혀있던 문처럼 마음속 깊이 눌러두었던 이야기를 조금씩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서희였습니다. 본래 이 고을에서 대대로 백성을 위하던 관리 집안의 며느리였지요. 시아버지는 청렴하고 강직한 분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구휼미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그 실상을 낱낱이 밝혀 조정에 알리려 하셨던 분이었지요. 하지만 최사또가 먼저 손을 썼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최사또는 교묘한 모함으로 그를 역적의 누명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시아버지는 옥에 갇혔으며 집안의 남정네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서희는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최사또가 보낸 자객들에게 쫓기는 몸이 되고 말았지요. 눈보라 속에 쓰러진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자객들의 추격을 피해 산비탈을 넘다가 끝내 기운이 다해 쓰러지고 만 것이었지요. 도현은 아무 말 없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서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상처를 동여맨 천을 쥔 손끝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 손을 바라보다 이를 지그시 물었습니다. 탐관오리 하나가 망가뜨린 것이 비단 구휼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까지 서늘하게 파고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희가 이야기를 마치고 잠시 숨을 고르던 때였습니다. 서희는 도현을 한 번 바라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한참을 조심스레 살피다 꺼내어 내민 것은 낡고 해진 적삼 한 벌이었습니다. 이것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제 시아버님의 적삼입니다. 도현은 두 손으로 그것을 조심히 받아들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천을 천천히 펼치자 시커멓게 말라붙은 자국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문당한 흔적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국을 따라 자세히 살펴보자 그것은 단순한 얼룩이 아니었습니다. 글자였습니다.
손가락 끝을 깨물어 흘린 피로 한자 한자 눌러 쓴 혈서였지요. 도현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옥중에서 마지막을 앞두고 서희의 시아버지는 스스로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적삼 위에 빼곡하게 글자를 남겼지요. 겉으로 보면 피에 젖은 죄수의 낡은 옷처럼 보였기에 포졸들의 눈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최사또가 언제 누구와 손을 잡고 구휼미를 얼마나 빼돌렸는지 또 얼마의 돈을 주고받았는지까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증거가 쫓기던 만삭의 여인 품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으로 말라붙은 피글씨를 천천히 더듬어 내려가던 그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한 사람의 마지막 뜻이 그 핏자국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밝혀내겠소. 도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서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을 천천히 모아 쥐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눈물이 그제야 조용히 흘러내렸지요. 그 밤 아궁이 안에서는 장작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수복은 새근새근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고 흔들리는 등잔불 아래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이 오면 반드시 끝을 내고 말겠다는 마음처럼 불씨는 꺼지지 않고 밤새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굳어지기도 전에 먼저 화가 닥쳐왔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도현이 팔뚝의 통증을 참고 겨우 눈을 붙이려던 때 초가집 바깥에서 무언가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한쪽에서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현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몸을 일으키는 순간 창호지 너머로 붉은 빛이 번져 들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횃불이 초가집을 둥글게 에워싸고 있었지요. 도현은 팔뚝을 감싸 쥔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낭자, 어서 일어나시오. 지금 당장. 서희가 눈을 뜨는 것과 거의 동시에 바깥에서 무겁고 거친 발소리가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문이 거칠게 걷어차이며 활짝 열렸습니다. 횃불을 든 사내들이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눈을 가린 검은 두건과 번뜩이는 칼날, 최사또가 보낸 자객들이었습니다. 도현의 핏자국을 눈밭에서 끝까지 쫓아온 것이었지요. 어사 나리께서 이런 외딴 곳에 계실 줄은 미처 몰랐군요. 자객 두목이 입꼬리를 비틀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현은 서희와 수복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다친 왼팔이 묵직하게 당겨왔지만 허리춤에 칼자루를 쥔 오른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다. 나 하나만 데려가면 될 것 아니냐. 자객 두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횃불 하나가 지붕 위로 던져졌습니다. 마른 지프로 엮은 지붕에 불이 옮겨붙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타닥타닥 불길이 번지는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고 연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복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낭자, 아이를 안고 뒷문으로 나가시오. 지금 당장. 서희는 수복을 강보째 가슴에 꼭 끌어안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도현은 곧바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객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칼날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도현은 다친 왼팔로 공격을 막아내며 오른손으로 쉼 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한 명, 두 명, 밀려드는 자객들을 막아내며 서희가 뒷문으로 빠져나갈 틈을 벌어주었지요. 연기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눈이 따갑고 숨이 막혀왔지만 도현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바로 그때 산에서 돌아오다 불길을 보고 달려온 덕순 할멈이 뒷문 밖에 나타났습니다. 할멈은 상황을 한눈에 알아차리고 곧장 서희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어서 이쪽으로. 서희가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도현은 남은 자객들을 반대쪽으로 끌어내기 위해 앞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바깥에서는 다시 눈보라가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불길에 휩싸인 초가집을 등진 채 눈밭을 달렸습니다. 자객들이 고함을 지르며 뒤쫓아왔습니다. 다친 팔에서는 다시 피가 배어나왔지만 도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희와 수복 그리고 덕순 할멈이 무사히 몸을 숨길 시간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현은 자객들을 반대편 산자락으로 끌어들이며 지형을 이용해 하나씩 따돌렸습니다. 눈 쌓인 절벽 끝을 아슬아슬하게 타며 거리를 벌렸지만 자객들은 끝까지 집요하게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다 등 뒤에서 날카롭게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독화살이었습니다. 화살촉이 오른쪽 어깨 아래를 파고드는 순간 도현의 몸이 크게 휘청였습니다. 바로 그 아래 눈 덮인 절벽 끝이 무너졌고 도현은 그대로 깊은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눈앞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떨어지는 동안 눈 덮인 나뭇가지들이 몸을 사납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꺼운 눈더미 위로 몸이 미끄러지듯 쓸려 내려가 멈추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이 퍼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객들은 절벽 위에서 횃불을 들어 아래를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쏟아지는 폭설이 도현의 흔적을 금세 하얗게 덮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만한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졌으니 살아날 리 없다. 산짐승밥이 되었을 테니 그만 물러서자. 두목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자객들은 살을 내는 눈보라에 혀를 차며 하나둘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이내 눈 속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계곡에는 다시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쏟아지는 눈이 도현의 몸 위로 소복소복 쌓여갔습니다. 검붉은 핏자국도 어깨에 박힌 화살도 눈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천히 덮어버렸습니다. 세상은 고요했고 계곡은 잠잠했으며 도현은 그 하얀 침묵 속에 홀로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희와 수복을 데리고 깊은 바위 동굴 안으로 몸을 숨긴 덕순 할멈은 자객들의 발소리가 산 아래로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자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기와 함께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게. 서희가 급히 할멈의 소매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할멈, 어디를 가시려는 겁니까? 덕순 할멈은 서희의 손을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멈도 도현을 수복의 아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대하는 눈빛이나 어려움과 망설임이 먼저 비쳤지요. 할멈은 속으로만 혀를 찼습니다. 사내는 제 핏줄이 아님에도 저리 애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양반 찾아봐야지. 이 산은 내가 훤히 아니까. 서희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소리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강보 속 수복이 다행히 곤히 잠들어 있었지요. 덕순 할멈은
더 말하지 않고 곧장 동굴 밖으로 나섰습니다. 폭설이 몰아치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멈의 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평생 이 산을 드나들며 산의 지형을 몸으로 익혀온 할멈에게는 눈이 아무리 쌓인 밤이라도 길이 보였습니다. 할멈은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골짜기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헤맸을까요? 밤새 눈을 파헤치며 계곡 구석구석을 뒤지던 할멈은 동이 틀 무렵 눈더미 위에 번져있는 불그스름한 자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핏자국이었습니다. 할멈이 다급히 눈을 헤치자 차갑게 굳어있는 도현의 몸이 드러났습니다. 숨은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가늘고 위태로운 숨이었지만 분명 살아 있었지요. 덕순 할멈은 칠넝쿨과 나뭇가지를 엮어 급히 썰매를 만들고 그 위에 도현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문 채 눈 덮인 산비탈을 한 걸음씩 끌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력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눈보라는 조금씩 기세를 잃고 있었고 산 너머에서는 엷은 새벽빛이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덕순 할멈의 짧은 백발 위로 눈송이가 내려앉았다가 다시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썰매 위의 도현은 그 새벽빛 속에서도 끝내 눈을 뜨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도현이 눈을 뜬 곳은 덕순 할멈의 귀틀집이었습니다. 통나무를 엇갈려 쌓아 올린 작은 집이었지만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장작불의 온기가 방 안 구석구석까지 훈훈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묶어둔 약초 다발은 바람에 가만히 흔들렸고 방 안에는 쓴 약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지요. 도현은 몸을 일으켜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팔 하나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돌덩이처럼 무거웠고 화살을 맞았던 어깨에서는 불에 댄 듯한 열기가 계속 번져왔습니다. 독이 퍼진 탓이었지요. 도현은 이를 악물고 다시 몸을 누였습니다. 덕순 할멈은 작은 돌절구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빻고 있었습니다. 희고 가느다란 뿔이었습니다. 할멈이 그것을 절구에 넣고 힘있게 치시기자 짙고 서늘한 향이 방 안으로 퍼졌습니다. 그게 무엇이오? 도현이 쉰 목소리로 묻자 덕순 할멈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설연초다. 한겨울 바위 절벽 끝에서만 나는 것이다. 이 근방에서는 독 빼는데 이만한 게 없지. 할멈은 진익인 설연초를 도현의 어깨 상처에 두툼하게 바르고 천으로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차갑고 시린 기운이 닿자 도현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지만 타오르던 열기는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살 수 있겠소. 그러자 할멈이 퉁명스럽게 받아쳤습니다. 살 수 있겠냐고 묻는 사람치고 못 살아난 사람은 못 봤다. 도현은 잠시 숨을 골랐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인과 아이는 멀쩡하다. 지금 이 방 안에 있다. 도현이 고개를 돌리자 방 한쪽에 서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복을 가슴에 안은 채 도현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두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도현이 입을 열려 하자 서희가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쉬십시오. 도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워진 눈꺼풀이 다시 내려앉았고 그는 이내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도현은 보름이 넘는 시간을 귀틀집 아랫목에 누워 지냈습니다. 도끼가 워낙 깊이 스며든 탓이었습니다. 덕순 할멈은 매서운 추위를 뚫고 날마다 산에 올라 설연초를 캐왔고 그것을 짓이겨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끼니 때마다 쓴 약탕도 다려 도현의 입에 떠먹였지요. 서희는 할멈 곁에서 약 다리는 일을 도우며 수복을 돌보았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도현은 열에 들떠 사람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이를 악물고 몸을 뒤척였고 숨이 가빠졌다 잠잠해지기를 여러 번 되풀이했습니다. 그런 도현의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주는 것은 늘 서희였습니다. 수복이 잠든 깊은 밤이면 서희는 등잔불 아래 홀로 앉아 도현의 얼굴을 바라보곤 했지요.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업고 달렸던 그 사내가 이제는 힘없이 누워있다는 사실이 서희의 가슴을 저리게 했습니다. 열흘쯤 지나자 도현은 눈을 또렷하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도끼가 빠지면서 몸도 조금씩 기운을 되찾아 갔습니다. 도현은 더 누워있을 수 없다며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키려 했고 그럴 때마다 덕순 할멈이 등짝을 탁 치며 다시 눕혀버렸습니다. 몸이 쓸만해야 싸우든 뭘 하든 할 것 아니냐. 어서 더 누워있어라. 할멈,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소.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더 자야지. 결국 도현은 할멈의 불호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이불을 끌어다 덮었습니다. 보름이 넘어 겨우 몸을 가눌 수 있게 되자 도현은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담장을 짚고 겨우 걸었습니다. 두 발로 땅을 딛는 감각을 다시 익히는 것만으로도 이마에 땀이 맺혔지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마당 한가운데 서서 마른 나뭇가지를 쥔 채 칼 쓰는 동작을 천천히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굳어있던 근육이 조금씩 풀렸고 끊어질 듯 당기던 어깨도 차츰 움직임을 되찾아 갔습니다. 그 모습을 귀틀진 문간에서 지켜보던 서희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시아버지의 적삼을 꺼냈습니다. 서희는 등잔불 가까이에 몸을 기울이고 말라붙은 혈서의 글자들을 한자 한자 짚어 내려갔습니다. 숨을 죽인 채 읽다 보면 시아버지가 오간에서 마지막 숨을 붙들고 얼마나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눌러 썼을지가 그대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한 방울 떨어졌지만 서희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마당에서 들어왔을 때 서희는 종이 한 장을 펼쳐놓고 혈서의 내용을 날짜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서희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최사또가 구휼미를 빼돌린 날짜, 거래한 상인의 이름, 매물의 액수,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현이 눈을 가늘게 뜨고 찬찬히 살펴보던 중 한 가지 이름이 여러 번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소였습니다. 쌍용이 여의주를 문 형상이라는 곳이었지요. 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근방에 이런 지형이 있소.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도현은 곧장 덕순 할멈을 불렀습니다. 처마 밑에서 약초를 다듬던 할멈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할멈, 이 근방 산세 가운데 쌍용이 여의주를 문 형상이라 불리는 곳이 있소. 덕순 할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간을 좁히고 한참 입술을 달싹이더니 이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있다. 산 꼭대기 근처에 버려진 사당이 하나 있지. 원래 어느 양반가 사당이었는데 그 집안이 망한 뒤로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이다. 워낙 험한 데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까지 돌아서 이 고을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 않는 곳이지. 도현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최사또가 빼돌린 재물을 숨겨둔 비밀 창고가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사당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관아 창고는 그저 눈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지요. 도현은 품속 깊이 간직해 온 마패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마패를 본 서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눈보라 속보찜 장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제야 분명히 알게 된 것이었지요. 도현은 서희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김도현이요. 이제 사또를 칠 때가 되었소.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덕순 할멈이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암행어사고 뭐고 자객이 득실거리는 산속사당을 혼자 치겠다는 게냐? 아직 어깨도 다 낫지 않은 몸으로. 그러니 관군이 필요하오. 도현은 마패를 쥔 손을 할멈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할멈, 이 마패를 들고 이웃 고을 병영으로 가 주실 수 있겠소. 장수는 이 마패를 보면 곧바로 알아볼 것이요. 그리고 장터 주막에 이 표식을 남기면 나를 찾고 있던 군졸들이 알아보고 모여들 것이요. 덕순 할멈은 잠시 마패를 내려다보다가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늙은이 몸 하나 쓰는데 이런 거창한 걸 꺼내는구나. 내가 다녀오마. 할멈은 도포 자락을 여미고 집신을 꿰어 신었습니다. 서희는 따뜻한 귀틀집 문간까지 따라 나와 멀어지는 할멈의 등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눈밭 위로 할멈의 작고 단단한 발자국이 하나씩 찍혀 나갔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할멈의 귀틀집 근처 산기슭의 말발굽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장한 관군과 군졸들이 나뭇가지 사이를 헤치고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어사를 찾아 헤매던 이들이었지요. 마패와 암호 표식을 확인한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결의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당으로 가는 길을 두고 의논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당으로 이어지는 산길에는 폭설이 쌓여 어른 허리까지 눈이 차 있었습니다. 무장한 관군이 대열을 이루어 들어가기에는 너무 험한 길이었지요. 길을 제대로 아는 이 하나 없이 무턱대고 나섰다가는 사당에 닿기도 전에 발이 묶일 것이 뻔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던 그때 앞으로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덕순 할멈이었습니다. 날 따라오너라. 할멈이 두툼한 속옷을 여미며 군졸들 앞에 섰습니다. 산짐승들만 다니는 얼어붙은 폭포 뒤 샛길이 있다. 눈이 아무리 쌓여도 그 길은 막히지 않아. 내가 평생 다닌 길이다. 관군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러나 도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모두 군말 없이 할멈의 뒤를 따랐습니다. 할멈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앞장섰습니다. 눈 덮인 바위를 짚고 얼어붙은 폭포 옆 좁은 절벽길을 타고 잡목더미 사이를 헤쳐나가는 걸음이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고 단단했습니다. 관군들이 미처 따라가지 못해 숨을 헐떡일 정도였지요. 도현은 할멈의 뒤를 바짝 따르며 낮은 목소리로 관군들에게 대형을 지시했습니다. 마침내 빽빽한 잡목 너머로 버려진 사당에 지붕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현이 손을 들어 모두를 멈추게 했습니다. 사당 안팎으로 자객들이 창을 든 채 순찰을 돌고 있었고 사당 주변에는 최사또의 신복들이 겹겹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관군을 세 갈래로 나누어 은밀히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장 앞에 섰습니다. 사당 안에서는 최사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빼돌린 재물꾸러미를 거만하게 훑어보며 신복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소리였지요. 도현은 그 방심한 목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크게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시린 겨울 하늘을 가르는 우렁찬 호령이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방에서 관군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객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다가 하나둘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사당 안에서 뛰쳐나오던 최사또는 도현과 마주치는 순간 얼굴빛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다친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그의 등은 꼿꼿했습니다. 허리춤의 칼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조차 없었으니까요. 최사또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현은 덜덜 떠는 최사또를 눈반 위로 끌어내 백성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희가 정리해 둔 혈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구휼미를 빼돌린 날짜와 거래한 자들의 이름, 오간 뇌물에 액수가 불릴 때마다 최사또의 몸은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든 백성들의 탄식이 눈 덮인 산자락을 울렸습니다. 도현은 마지막으로 최사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죄를 받으라. 포승줄이 최사또의 두 손목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던 서희의 가문은 그날로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피로 써 내려간 혈서는 조정에 올려져 억울함을 낱낱이 밝혔고 멸문지화 속에서도 살아남은 서희와 수복에게는 마땅한 지위가 돌아왔습니다. 덕순 할멈에게도 고을 원님의 이름으로 큰 상이 내려졌습니다. 탐관오리가 사라진 고을에는 오랜만에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빼앗겼던 구휼미도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고 굶주림에 시달리던 사람들의 얼굴에도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길고 모진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따뜻하고 눈부신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산수유꽃이 노랗게 흐드러진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울타리 너머로는 살구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고 담장 아래로는 개나리가 샛노랗게 번져 있었습니다. 너른 기와집 마당에는 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그 웃음소리의 주인은 수복이었습니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당을 누비는 모습은 벌써 제법 씩씩하고 야무졌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돌멩이를 집어들었다가 툭 던지기도 하고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개미들이 줄지어 가는 모습을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이내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마당 한가운데로 달려나가곤 했지요. 봄 햇살이 그 작고 동그란 머리 위로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 위에는 덕순 할멈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산속의 허름한 오두막이 아니었습니다. 볕 잘 드는 따뜻한 대청마루에 두툼한 방석을 깔고 허리를 곧게 편 채 앉아 있었지요. 그 앞에는 갓 우린 대추차 한 잔이 김을 피우고 있었고 할멈은 마당을 뛰노는 수복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험한 산을 타며 고생하던 날들이 까마득한 예실처럼 느껴질 만큼 할멈의 얼굴에는 깊고 편안한 온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때 서희가 부엌에서 나와 할멈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문의 지위를 되찾은 서희는 이제 더 이상 쫓기던 날의 수척하고 창백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두 볼에는 은은한 혈색이 돌았고 눈빛은 맑고 단단해져 있었지요. 서희는 덕순 할멈을 친정어머니처럼 모시며 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멈, 대추차 더 드릴까요? 됐다. 이렇게 따뜻한 마루에 앉아 저 녀석 재롱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부르구나. 할멈이 수복을 바라보며
주름진 입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서희도 수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오직 살아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낸 끝에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이 이런 볕 좋은 봄날에는 아득한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없소. 찾아온 사람도 못 알아보는 것이오. 서희와 덕순 할멈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윽고 대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을 본 순간 두 사람은 버선발로 마루에서 내려섰습니다. 도현이었습니다. 예전의 남루한 배옷차림은 아니었습니다. 단정하게 갓을 쓰고 맑은 비취빛 또포 자락을 봄바람에 가볍게 날리며 들어서는 모습은 한층 늠름하고 반듯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그 눈보라 치던 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따뜻했지요. 오랜만이요, 할멈. 낭자도 안색이 좋아 보이는구먼. 덕순 할멈이 두 팔을 벌리며 콧등을 훌쩍였습니다. 이 사람 좀 보게. 그새 이렇게 의젓해졌구나. 어디 아픈 데는 없느냐? 어깨는 괜찮고 할멈 덕에 흉터만 남고 다 나았소. 도현이 껄껄 웃으며 할멈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서희는 그 곁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는 길이 무슨 고생이겠소. 꽃이 이렇게 만발한 날에는 발걸음이 절로 가벼워지는 법이지요. 도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돌멩이를 가지고 놀던 수복이 도현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잠깐 낯선 듯 눈을 깜빡이더니 이내 아무 거리낌도 없이 아장아장 도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도현이 허리를 굽혀 두 팔을 벌리자 수복은 망설임 없이 그 품으로 안겨들었습니다. 도현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이놈 봐라. 몇 해 사이에 이렇게 컸구나. 수복은 도현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커다란 눈망울이 도현의 얼굴을 이리저리 훑더니 이내 번듯하게 쓰인 갓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손이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이 미처 막을 틈도 없이 수복은 갓끈을 덥석 잡더니 가단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 상투를 야무지게 움켜쥐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간 망가진다. 상투 빠진다. 도현이 쩔쩔매며 아이 손을 떼어보려 했지만 수복의 소나귀는 생각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갓은 삐뚤어지고 상투는 반쯤 풀려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지만 수복은 신이 난 듯 까르르 웃으며 손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놔라, 이놈아, 제발 좀 놔. 도현이 아이를 안은 채 발을 동동 구르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덕순 할멈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는 특유의 구수한 웃음을 봄하늘로 시원하게 터뜨렸지요. 아이고, 저 녀석 좀 보게. 제 어미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나리 머리채를 그리 잡아뜯더니 커서도 그 버릇을 못 버렸구나. 허허허. 할멈의 한마디에 서희도 끝내 소리 내어 웃고 말았습니다. 몇 해 만에 피어나는 맑고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길고 모진 겨울을 견디며 어느새 잊고 지냈던 웃음이 그제야 봄 햇살처럼 서희의 얼굴 위에 환하게 번졌지요. 가시빛 뚫어진 채 아이와 실랑이를 벌이던 도현도 그 웃음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쯤 풀린 상투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보라 속 냉골 초가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삭에 서희를 업고 눈밭을 달리던 밤이 있었고 머리채를 뜯기며 방바닥을
허우적대던 밤이 있었습니다. 솥을 3번이나 태워가며 끓인 짠 미역국이 있었고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던 밤도 있었습니다. 독화살을 맞고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던 날도 있었지요. 그 모질고 길었던 겨울을 함께 견뎌낸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따뜻한 봄날 한마당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수복이 또 한 번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마당 가득 퍼져 나갔습니다. 살구꽃이 하나가 바람에 실려 느릿하게 내려앉았고 따뜻하고 눈부신 봄 햇살이 네 사람의 머리 위로 가득 쏟아졌습니다. 옛말에 고진감래라 하였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이지요. 눈보라 속에서도 사람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도현처럼 모진 누명 속에서도 끝내 혈서를 품고 살아남은 서희처럼 평생 험한 산을 타며 묵묵히 사람을 살려온 덕순 할멈처럼 진심으로 버텨 낸 겨울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봄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